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의 본문을 통하여 전도의 미련한 방법, 미련한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가장 미련한 것이 무엇이며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정확한 해답응답 결론을 누리며 가장 미련해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 전도의 미련한 방법과 미련한 내용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의 본문을 통해 전도의 미련한 방법, 미련한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의 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이룬다. 에이, 그렇게 해가지고 되냐? 예를 들어서 1000번제를 해야지, 1000번 헌금을 해야지, 내가 내 몸을 쳐서 막 착한 일을 하고 공덕을 쌓아야지, 내가 은사를 받아야지, 내가 능력을 받아야지 되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이 십자가의 도가 완성이 될 수 있겠냐? 또 이걸 잘못 또 해석한 사람들은, 그래 한 번만 영접기도만 따라하면 일평생 죄짓고 살아도 괜찮아, 영접기도 한 번 따라 했잖아, 그렇으니까 네가 지금부터 음란 타락 죄와 저주에 빠져도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이것도 잘못됐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즉 언약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미련하게 보여요. 이상하게 쟤네들은 맨날 그리스도 그러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처음으로 그들을 부르기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훌륭하고 멋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고 불렸는데, 그리스도인이란 말, 우리로 말하면 예수쟁이다. 쟤네들은 맨날 예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거밖에 안 한다. 바보 같아. 저 단어밖에 모르나?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놀리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밖에 왜 못할까? 성경 안에 헬라, 히브리어, 원어 어마어마한 뜻도 있는데, 성경에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왜 맨날 저 예수 사랑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강조하고 있을까? 미련하게 보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왜 이게 미련한 것인가, 과연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지혜로운 것인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이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미련해 보여요.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맨날 저러는 것 같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밝히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해버렸다. 영적인 지혜를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하버드 대학, 예일, MIT, 스탠포드, 콜롬비아 대학, 프린스턴, UCLA, 뉴욕 대학 가가지고 진짜로 전 세계에서 탑10 안에 들어간다는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자기 똑똑한 머리로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연봉 받고 좋은 사람 배우자 만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하버드 도서관에 붙어있는 글자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오늘 자면 내일은 울게 될 것이다. 오늘 몇 시간 고생하면 마누라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냉철한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내가 공부하고 몸부림치면 행복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는 미국의 최고의 대학들, 서울대든 고려대든 연세대든 최고의 대학들 중에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지식이 있겠냐? 지혜가 있겠냐? 우리에게 임해왔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켜버리는 지식, 지혜가 있겠냐?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다가 완전히 깨뜨리고 사망못을 깨뜨리고 승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지혜, 지식이 있겠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하찮게 생각합니다. 원래 비밀은요, 사실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단어인지는 몰라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이 핵심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없습니다. 50여 개 나라들을 다니면서 목회자들에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느냐? 그리스도라는 단어 뜻과 그리스도의 의미를 66권을 가지고 정확하게 밝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다라는 거죠. 총명한 자들은 총명을 패해버리겠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한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했다. 근데 이 미련하다라는 원어의 뜻도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립니다. 미련하다라는 말이 무턱대고 막 예수 천당 불신족 지하철에 들어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나와 내 집이 구원을 하더라 막 그렇게 해라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 미련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지혜로 볼 때는 미련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리고성을 도는데요. 너무너무 미련한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뭐 커다란 나무 전차들을 만들어가지고 성벽을 계속 때려 박아라. 안 그러면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바퀴를 달아서 밀고 가서 뛰어넘어라. 그렇게 안 하고 하루에 한 바퀴 언약궤를 따라 돌아. 입 딱 다물고 두 번째 날도 언약궤를 따라 돌아. 세 번째 날도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 돌고 외치란 때 외쳐. 너무 미련한 방법이 저러다가 위에서 화살을 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위에서 펄펄 끓는 가마솥 물을 갖다 부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너무너무 미련한 방법인데 그대로 하래요. 근데 그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거든요. 기도원 300용사가 전쟁하러 가는데 뭐 좋은 칼과 창과 무기를 들고 간 게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가지고 아예 그 캄캄한 밤중에 아예 항아리를 와장창 깨고 그냥 횃불 불을 놨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전쟁하러 나가는데 찬양대를 군대 앞에 찬양하는 성가들을 맨 앞에 앞세우고 전쟁하러 나가는데 이기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과 능력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미련한 방법을 쓰게 만듭니다. 그게 뭐냐? 네 지혜, 네 지식, 네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겠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딱 들어가면 물이 끊어질 것이다. 너무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잖아요. 뚝을 쌓아라. 그래야 현명해 보이고 어떻게 하면 뚝을 잘 쌓아가지고 물을 막을 것인가. 그리고는 건너가자. 이런 방법이 아니라니까. 큰 돌들을 갖다가 요단강에 집어넣어서 강둑을 만들어서 물을 막아라가 아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들어가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하게 지혜로운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던져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답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과연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이 뭐냐? 무식하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요 답으로 오늘 우리가 좀 찾아야 되고요.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심지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이 뭐냐?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하늘이 오색 빛깔로 막 천지개벽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고 하늘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소위 말하면 막 천지개벽하는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네가 메시아라고 믿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를 보고도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2019년에 와가지고 안양, 동탄, 춘천, 거창 가지고 전도하며 막 역사 일어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저는 안 믿는다고 봅니다. 그냥 많이 구경 올 거예요. 죽은 사람 살리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안전뱅이 일으키고 막 이러면 우와
진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나타났다. 옛날에 우리 유리겔라 압니까? 숟가락 갖다가 이렇게 텔레비전 앞에서 쫙 마음을 집중해가 숟가락 그 목을 갖다가 막 문대면 숟가락 휘어진다. 그러니까 어디는 막, 우와, 진짜 휘어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뭐. 나침반 가까이 이렇게 쫙 가는데 나침반이 북을 가리키는데 막 이게 막 돌아가고 움직이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빨에다가 자석을 끼워놔가지고 딱 얼굴을 갖다 대고 눈을 크게 째려보면서 가까이 되니까 그 나침반이 움직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막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눈 먼저 눈 뜨는 게 신기한 거예요. 안전병이 일어나는 게 신기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게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과연 죽은 자를 살리는 저 사람이 누구냐? 안전병을 일으키는 저 사람이 누구냐? 문둥병자를 말씀으로 치유하는 저분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도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햄버거 하나 붙잡고 기도하면 수천 명이 먹을 거 아니냐? 쌀한자루 붙잡고 기도하면 수천 명이 먹을 거 아니냐? 지금 뭐 삼성 반도체 그 소재를 일본에서 안 판다 그러는데 그 반도체 소재 하나 붙잡고 예수님이 기도해버리면 20년 30년 쓸 거 나올 거 아니냐.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되면 좋겠다. 이런 식이라니까요. 과연 저분이 누구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문둥병 치유된 사람들이 다 오순절 마가이집 다락방에 왔냐? 아니요. 눈 먼저 눈 뜬 사람들 다 왔냐? 아니요. 귀신 들렸다고 귀신 떠나갔던 체험을 했던 사람이 오순절 마가이집 다락방에 왔냐? 아니라니까요. 딱 120명밖에 안 왔어요. 결국은 제자들만 모였어요. 12제자와 70인 평신도 중직조 제자를 합하면 82명. 나머지 숫자 정도는 예수님의 어머니,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나 가족들, 예수님의 동생들 말고는 안 왔다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들은 소수다.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심지어 지난주일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가 너무 뜨거워서 저 나사로를 그러면 살려보내서 우리 가족이 이 뜨거운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서 전도하면 복음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전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안 믿게 돼 있다.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만 믿는다.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구약이거든요. 오실 메시아, 신약의 주제가 뭡니까? 오신 그리스도. 이번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고,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켰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승천했다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데, 육신을 가진 그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다시 오셔서 백보자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나누실 것이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큰 교회를 지어라, 성도를 많이 모아라, 그렇게 안 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성도들이 10만 명이 있어도 제자 한 명 한 명을 못 삼는, 제자가 한 명도 없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큰 교회가 전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계속 떠도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있는 거예요. 진짜 현장에서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는 사람들이 교회 몇 명이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볼 때 정말로 기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 지옥을 봤네, 천국을 갔다 왔네, 이런 증인이 아니라 66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깊은 깨달음을 막 찾아다닙니다. 어마어마하게 깊은 메시지를 깨닫습니다. 그런데요, 죽어가는 영혼에게는 그렇게 깊은 내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물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밧줄을 줘야지. 그 밧줄을 갖다가 무슨 뭐 비단으로 만들어야 되니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군인들이 전쟁터에 가기 전에 총을 쏘는 법을 배웁니다. 또 여러 가지 전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하도 군인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에 6.25 전쟁 때 막 낙동강까지 밀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학생들, 학도군이 일어났습니다. 이 학생들은 키도 크지도 않아요. 뭐 용감하지도 않아요. 힘이 세지도 않아요.
그러나 총알을 놓고 쏘는 방법, 적군들과 싸울 수 있는 방법만 딱 배워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아무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고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건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건 못 부르고 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이걸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학도병들까지도 일어났다니까요. 이건 아무나 일어나도 된다란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거는 아무리 미련하고 천하고 연약한 자라고 해도 총을 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싸울 수 있다. 구약시대 때는 어마어마하게 학식과 문벌과 가문을 따라서 혈통을 따라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웠지만 다 실수했다. 마지막 때는 요엘서 2장 28절이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상추된 것처럼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이제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게 만들겠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23절을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거든. 맨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말한다. 그러나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밝히 증거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부르심을 보라. 우리 주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육체를 따라 진짜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박사학위 몇 개 있고 막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들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안 좋게 말하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들이 지금 우리나라 법조계,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가 나라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생활의 달인 같은 거 보세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들이 음식 하나에 정성을 다 쏟아서 거짓말 안 하고 자기의 양심을 가지고 밤이 맞도록 음식 준비가 남기는데 그 사람들의 진실함과 성실함과 대봐도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생활의 달인 막 저는 보니까 무슨 떡볶이 하나 하는데요. 그 떡볶이 그냥 고추장 풀고 뭐 이렇게 설탕 좀 넣고 해가 먹으면 되는데 무슨 그 양념장을 갖다가 밤이 맞도록 뭐 구하기도 어려운 재료로 삶아가 국물 내고 막 해가 완전히 그 생명 걸어요. 그 떡볶이 하나, 오뎅 국물 하나 내는데도 그렇게 정성으로 한단 말이에요. 배운 건 없는데. 그럼 막 이렇게 수많은 사람 정치적인 막 완력을 쓰고 백을 써가지고 옛날에 강원랜드 아시죠? 카지노 우리나라에 합법적인 카지노 거기에 뭐 예를 들어 한 300명을 뽑는데요 280명이 전부 백을 써가 들어간 거예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못 들어가. 아버지가 국회의원 뭐 자기 친척이 무슨 중소기업 뭐 돼야 돼. 그러니까 막 젊은이들이 낙심하고 있는 거라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그 머리 갖고 다른 걸로 씁니까? 법대 다니다가 아예 사법고시 합격해가 똑똑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치에 가서 이상한 짓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식도 뛰어난 사람들이 잘못 인도받으면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27절에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올소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선택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말은 미련하면 다 쓰임받는단 말이 아니에요.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의 실체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만을 밝히 말하려고 하는 것. 복음보다 더 강조되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다. 벌써 그리스도보다도 어떤 목사님을 더 강조한다. 그거 자체가 복음이 결핍되고 벌써 틀린 거예요. 그게 복음보다도 은사를 강조한다. 복음보다도 다른 인간적인 사랑을 강조한다. 복음보다도 다른 걸 강조한다. 그게 다 복음을 약화시키는 사탄의 전략이라니까요. 조금 있다가 답이 나옵니다.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약하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요. 전에도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선중형제하고 저하고 이렇게 선교 현장 가보면 선중형제가 이렇게 말랐잖아요. 저는 막 이렇게 좀 덩치가 있잖아요. 근데 누가 사실은 오래 사는 줄 아세요?
이게 약간 마르고 병치레 많이 해서 훨씬 오래 살아요. 이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건강한 줄 알고 막 닥치는 대로 먹고 닥치는 대로 막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가 한 방에 훅 가버리는데, 이 이제 병치레를 많이 한 사람은 맨날 평상시에 관리도 하고 챙겨서 먹는다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만용이 생겨가지고 자기 뜻대로 가버린다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찾고 100%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그걸 할 수 있는 미련한 자, 그렇게 인도받을 약한 자, 그렇게 인도받을 천한 것. 천한 사람은 내 것 자랑할 내용이 없어요. 멸시받는 사람은 늘 눌려 있다니까.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것들을 다 폐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다. 29절에 답이 나오거든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자랑합니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말라는 옛날 우리 속담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내가 자랑할 게 많다. 베냐민 지파요, 사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뛰어난 거 자랑할 게 많은데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왜? 나의 약한 걸 자랑할 때 그때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더라. 나는 십자가의 뒤로 숨는다. 나는 나의 연약한 걸 강조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원한다. 나는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은 유익하다. 내가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 바울은 알았다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갖다가 드러내는 게 그리스도가 온전히 높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몸에 있었던 질병들, 뭐 신학적으로 보면 안질도, 눈도 안 좋았고 곱추병도 있고 치질도 있었고 대머리였다고 보는데,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것도 없고 너무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인 줄 알고, 또 심지어 불 속에 들어있는 뱀 독사에 물려도 안 죽는 걸 보고 막 하나님인 줄 알고 경배하려고 하니까, 나를 봐라, 내 몸에 있는 질병도 내가 치유하지 못하는데 이 질병을 내가 치유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치유한 것이다. 그리스도만 온전히 높일 수 있도록 내 육체에 가시를 주신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로 31절에 마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전도의 미련한 방법, 미련한 내용이라는 말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막 파가 나눠져서 싸우고, 나는 방언을 받았네,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네, 나는 예언을 받았네, 각종 은사 가지고 막 싸우고 하나가 안 되는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분쟁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같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같은 말이 뭐냐? 복음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같은 말을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으로 합할 수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유오디오와 순두계, 루디아와 순두계가 갈등하는 연장을 향해 메시지를 줍니다. 빌립보 3장 1절에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다. 내가 왜 성경을, 서신을 보낼 때마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같은 말을 쓰는지 아느냐?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들은 안전하다. 같은 말을 쓰는 게 수고로움이 없다는 말이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만 쓰면 되네 이 말이 아니요. 이거 한 가지면 완전히 안전한, 영적으로 안전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사도 바울도 계속 같은 말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같은 복음, 같은 메시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2장 17절 보니까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보다도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돼야 돼. 뭘 보여줘야 돼. 이걸 강조해. 은사를 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아니야, 능력을 행해야지.
아니야, 성공해야지, 실력이 있어야지, 인격이 돼야 돼. 아니라니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수는 그리스도 하지 마세요. 삶이 돼야 되죠. 인격이 돼야죠. 규모가 있어야죠. 실력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되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이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거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말미암아 나왔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갑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그리스도 자신이라니까.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는 게 그리스도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짜 누리면 진짜로 인격이 회복돼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누리면 지혜가 나타납니다. 지식이 나타나요. 삶이 변화돼요. 규모가 생겨져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그 사람의 혼, 영, 관절, 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서 변화시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저도 그렇게 변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장난으로 한 단어 이야기가 아닙니다. 66권이 농축되어 있고 삼라만상의 모든 비밀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비밀 안에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넓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넓이가 측량할 수 없고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고 높이를 측량할 수가 없고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미련하다고 생각하세요? 바보라니까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아멘입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을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하면 안 된다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복음보다도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걸 갖다 강조해도 안 된다니까. 그럼 복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고린도후서 4장 2절을 보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개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도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놀랍게도 그 당시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4장 3절에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다.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대요. 복음보다도 그 당시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다고 겁먹는 게 아니야. 할례를 행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막 이렇게 조건을 거는 사람들이 초대교에 많이 있었다니까요.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 믿지 않는다는 말은 우상숭배자 불신자도 있습니다만은 교회를 다녀도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보다는 삶이 중요하지. 은사를 받아야지. 방언을 해야지. 인격이 돼야지. 지식을 쌓아야지. 신학 공부를 해야지.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성경을 써야지. 딴 것에 자꾸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다. 왜 우리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합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니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누가복음 24장에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하고 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족속이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시작될 것이다. 그 예언대로 10일 만에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함이 120명에게 임했을 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집은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고 최초로 성령 충만, 성령이 내주한 시간표의 첫 번째 설교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했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증거했더니 일어나 버리면서 공회원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 끌려가가지고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사도들을 두들겨 편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돌아와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많이 하는데 초대교회가 전했던 미련한 내용, 미련한 방법에는 관심이 없다니까. 초대교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주일날 모이는 교회에 있든지 흩어지는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하나 나와야 된다니까. 초대교회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교회가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푸른 마른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죠.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게 오신 말씀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디도서 1장 3절에 전도로 나타낸다고 돼 있고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지키느냐가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면 예언의 말씀에 네 생각대로 더하거나 빼지 마라. 네 생각대로 더하면 저주재앙을 더하고 네 생각대로 빼고 전하면 천국과 생명나무에 차면서 빼겠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간다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다 증거되면 끝이 온다고 했다면 미련한 내용은 성경대로 하는 내용이고 성경이 말하는 내용대로 해야 되는 거고 성경대로 전도해야 된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야. 성경적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성경적이라는 것은 모티브를 따서 가미를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적 방법을 더했다는 거거든. 틀렸어요. 요즘 2019년에는 2000년 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현대적 방법이 필요하다. 그거는 속는 거라니까. 그러면 옛날 방법대로 그 말이 아니라 변질되거나 더하면 안 돼요. 물에다가 녹차가루를 넣으면 녹차가 돼버리고 커피가루를 넣으면 조금만 들어가도 커피가 되고 둥글레 가루가 좀 되면 둥글레 차가 돼버린다니까. 섞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미련한 방법. 그 내용을 순수하게 보호하는 게 미련한 내용이라니까. 여러분들 그 미령곰탱이라는 그 국밥집 압니까? 왜 미련하느냐? 아이고 그냥 조미료 좀 넣으면 더 맛있을 건데 화학 조미료 좀 쓰면 더 싼데. 어떤 뉴스에 보니까 새우깡이 옛날에는 군산 앞바다에 있는 꽃새우 가지고 다 만드는데 요즘은 미국산 꽃새우가 사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갈아가 넣으려고 막 데모가 나와가지고 막 불매운동 하겠다 그러니까 50대 50으로 쓰겠다 했다는데 그래 조금 싼 거 넣으면 되는데 미령곰탱이라는 게 뭡니까? 아예 옛날에 했던 방식 그대로 비싼 최고급 소를 사갖고 와가지고 그냥 하루만 끓여가 내도 되는데 3일 동안 과가지고 미련하게 그 방법 그대로 쓰는 그런 음식점이 있다니까. 이게 미련한 방법이 미련한 게 아니요. 그 맛을 못 내는 거라니까. 화학 조미료를 써가지고 한 거는 잠시는 맛있는지 몰라 나중에 배가 아프게 돼 있고 뭔가 아니요. 섞이지 않도록 미련한 방법, 미련한 내용은 거꾸로 돌려보면 순수한 방법, 순수한 내용.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내용이요. 섞이지 않도록 딱 보호하는 거. 그게 진정한 보수적 의미라니까. 이런 걸 보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순수성으로 파고들지 않도록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강단에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지구상에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예전에 우리 최순지 안집사님도 전에 계시던 교회 막 어떤 목사님 왔는데 뭐 연구도 안 하고 책도 안 보고 막 다양한 지식을 설교 안에 넣지 않는다고 막 책 좀 사보시고 이거 저거 하세요 이렇게 막 설교 안 한다고 그래가 뭐 쫓겨난 분이 있다는데 그렇습니다. 예수 사랑교회처럼 그것도 막 지금 화상으로 뭐 미국 워싱턴에서 인터넷으로 뭘 해? 뭐 미국에서 설교를 한다고?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거는 뭐 한 달도 못 버티고 잘릴 사유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이 임하자마자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가 전도회를 그치지 않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3,000제자 남자만 5,000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아예 로마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의 출발점이 초대교회였다니까. 근데 마지막 때는 초대교회처럼 3,000제자 남자만 5,000 어마어마한 막 무리들이 몰려온 역사가 잘 안 일어납니다. 왜? 마지막 때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돼 있어요. 숫자가 안 많아도 된다니까. 빌립보에는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여리고성에는 기생을 하, 이디오피아는 이디오피아 넷이 누구에게 붙였습니까? 빌립보서 사도행전 8장에 보세요. 예수의 이름에 관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는 빌립의 발걸음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딱 붙였습니다. 딱 한 번의 만남에 한 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게 설교했냐. 자기 규례를 가지고 저희에게로 들어가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 원어에 보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는 그 미련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케리그마, 말씀 선포 방법으로만 사용했어요. 지금은 뭐 청소년들한테 뭐 한 명 전도하면 10,000원을 준다, 뭘 준다. 옛날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면 무슨 상품 준다, 어디 물놀이를 간다, 어디 워터파크를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가 끌어모으면 애들이 오지만 이미 애들에게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걸 집어넣어버린 거라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들어가 살리면 좋은데 처음부터 잘못된 동기를 집어넣고 전도를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우리가 쓰는 방법은 뭐냐? 사람을 많이 모으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선한 목자의 음성, 순수하게 복음만 딱 전했는데 그 복음이 부딪히고 복음이 딱 자기에게 계시되는 사람들이 모여야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엘리야다, 은사운동, 능력운동, 귀신 쫓아내고 그걸 위해 교회 오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이 예레미야다, 막 도와주고 박해주의하고 막 입던 옷 나눠주고 헐벗은 자 나눠주고 그것 때문에 잠깐 와주는 사람도 많고 왔다가 또 가잖아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이다, 인권운동, 사회운동,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다, 지식운동으로 오는 사람 갖고는 안 된다니까. 뭐 좀 이상하긴 한데요. 저희 교회는 아무나 오긴 오는데 아무나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와보면 뭔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란데 내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 나야만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교회라니까요. 막 몰려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와도 이게 못 버티게 돼 있어요. 이게 계속 복음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가장 지혜로운 어머니가 먹기 싫어하지만 건강식 밥이나 좋은 영양소를 어떻게 먹게 할까, 그래서 갈아서 완자를 만들기도 하고 국에다가 과서 국물을 우려서 먹기도 그랬는데, 애들이 먹기 싫다 그런다 하면서 막 다른 거 막 세상 막 불량식품 같은 거 막 먹이면 어떻게 되겠? 계속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을 듣도록 할 수 있겠냐? 이게 더 어렵다니까요. 다양한 이야기를 갖다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요것도 재밌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의 설교를 계속 할 수 있겠냐? 진짜입니다. 이거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여기에 해당과 결론 안 나면 짜증나게 돼 있고 열나게 돼 있고 못 듣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들을수록 그렇지 이거지 이렇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알게 돼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성경의 방법이 뭐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방법이요. 성경 말씀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방법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적인 형태, 말씀운동의 형태, 성경 공부의 형태인데 공부가 아니라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를 뒤집었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에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할 때 익투스 마크, 물고기 마크가 로마 시내에 집집마다 그려진, 저게 무슨 마크냐? 유대인들이 집집마다 시간 정해놓고 말씀을 나누는 집들마다 저런 표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로마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크리스찬들이라는 거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하자. 정치적으로 그걸 끌어안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게 비유가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태극기 부대가 막 태극기 흔들잖아요.
근데 모든 집집마다 태극기 그려놓고 태극기를 흔들어. 그러면 태극기 부대를 끌어안자. 이런 것처럼 정치적으로 콘스탄틴 왕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변질이 됐어요.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 안 하면 아예 직장 취직이 안 돼. 그러니까 1000년 동안에 중세교회가 변질돼 버린 겁니다. 굉장히. 사실은 완전히 변질된 시대가 또 오게 된 겁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사도 바울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을 회당에서 강론하고, 그러니까 1대1로 말씀 나누기도 하고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설교할 때 바울이 뭐라고 했냐?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도 아볼로라는 사람이 신학 박사고 말도 잘했지만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 하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핵심을 말 안 하니까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게 십자가의 도거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데 아볼로에게 딱 풀어 일으켰어요. 초대교회 때 뛰어난 리더들이 누구냐? 사도 바울, 베드로, 아볼로입니다. 그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이 아볼로고, 가장 지식이 뛰어나고 가장 메시지를 잘한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근데 아볼로가 그 뛰어난 신학 지식과 말 잘하는 걸 가지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 하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선명한 십자가의 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밝히 말 안 하니까 아볼로를 데려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강조해야 되는지를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18장 28절에 아볼로도 메시지가 바뀝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할렐루야. 2000년 전에도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니까. 2019년 지금도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뭔지를 밝히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유대인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우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 십자가와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계속 전달합니다. 근데 그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올소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나님께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면 다 믿었나요? 다 영접했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창 가서 전도한다고 해도 거창 사람이 다 믿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안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 다 믿나요? 오늘 말하잖아요. 전해보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계시를 받기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기로 정해놓은 사람만 깨닫는 것이지 말을 잘했더니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의 음성, 순수한 복음만 정확하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만 밝히 전하면 그 선한 목자의 양을 찾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가 온다는, 안 찾아진다고 막 갈급해 한다고 다른 걸 섞어서 말해도 안 돼요. 다른 걸 섞어서 먹이면 안 된다니까. 미련 곰탱이가 돼야 된다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저도 막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막 행사를 하고 무슨 이슈를 일으키고 무슨 감정집회 무슨 뭐 행사를 해가 와 끌어모으는데, 물론 그렇게 해가 모아서 준비되면 하면 좋은데 그런 방법이 아닌 거예요. 말씀 운동을 가지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말씀의 성취대로 모든 걸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갔더니 요단도, 언약궤를 따라갔더니 여리고도 무너진 것처럼 말씀 운동을 가지고 끝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고 말씀 66권을 온전히 완성시켜서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어디를 열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기 위해 21강, 33강, 25강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어린아이든 늙은이든 이걸 밝히 증언할 수 있어야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이 바보들아 연구만 하지 말고 헬라 히브리어 원어 보고 하지 말고 이게 나에 대한 이야기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메시아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왜 그렇게 실수했냐.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 참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을 본받아라. 아니라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인데 자기들의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요 믿음을 주시는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했고 그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도 어떤 문제 만나도 승리한다. 낙심하지 마라. 어떤 상황이 와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성경입니다. 이미 우리는 법적으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람이고 사탄 마귀 귀신 사망권세 깨뜨려 승리한 사람이다. 돈 문제 와도 자녀 문제 와도 수많은 파도들이 내게 들어닥쳐도 염려하지 마라. 이미 끝났다. 우리는 이미 끝을 보고 승리한 믿음으로 모든 건 넘어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려고 우리는 산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산다. 이게 성경 66권의 결론이라니까요. 아멘입니까? 미련한 방법이라는 말이 바보 같은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을 어디를 열어도 계속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 미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설교적인 것, 캐리그마라는 선포라는 것은 잘 이해시키기보다는 우리 입을 통해 선포되는 순간 살아서 그 영혼을 찔러 쪼개는 겁니다. 말 못하고 어린아이 같다라고 했던 예레미야에게 네가 태에서 짓기 전에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했다.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 너는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증거해라.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갈라디아서 1장 6절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말하노니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사도 바울 팀이 전했던 게 뭡니까? 성경을 가지고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게 증언했어요. 그대로 하자는 게 우리 교회입니다. 초대교회하고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방법을 쓰구나. 기가 막힌 내용을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 야, 미련 곰탱이처럼 성경에 있는 대로 전하고 있구나. 미련 곰탱이처럼 성경에 있는 방법대로 하구나.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200개 나라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다니까. 제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신학 박사 학교 신학교 총장들 수많은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 앞에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이건데 당신들은 강단에서 계속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전하셨냐? 성경의 전도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성경대로 했냐? 아무리 몇천 명 몇십만 명 돼도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미련한 내용대로 성경의 미련한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그걸 말하러 가는 겁니다. 보통 전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설교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 공부, 순모임,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왜 설교만 갖고 안 되느냐? 강단에서 원색 복음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설교만 갖고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강단에서 복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설교들은 또 살 수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흩어져서 말씀 운동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설교적, 선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 딱 들고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하는
우직한 미련 곰탱이 같은 방법을 가지고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래 갖고 되나, 뭐 맛있는 것도 삶아 먹이고 선물도 준다 그러고 무슨 프로그램도 하고 자녀들을 위한 막 이런 것들도 하고 이러면 전도가 될 건데, 맞는데요, 그렇게 온 사람들 또 왕 나가면서 더 떨어진다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말씀으로 뿌리내려서 세우면 시온성과 같은 모래 위에다가 우리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반석 위에, 어떤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야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쓰나미가 와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 지역 현장에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전도의 미련한 내용, 미련한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 가장 지혜로운 내용임을 깨닫게 하셔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초대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의 강대국과 같은 로마를 변화시킨 것처럼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미련 곰탱이 같은 미련한 내용, 미련한 방법 그대로 성경대로 증언하며 성경대로 전도하며 단 한 번밖에 없는 내 생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밝히 증언하는데 나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들그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특별히 네팔의 고명규 선교사님, 람타파 목사님, 모세 형제, 전미경 선교사님,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